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이제 영적인 리더가 사라지게 된 공백의 상태를 이스라엘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과연 이 사무엘을 뒤이을 만한 영적인 리더가 누구일 것인가 질문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인가를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습니다.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이 양털을 깎는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 기간에 이 양털 깎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대를 베푸는 객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이때 그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발인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죠. 그리고 이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떠한 복선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이제 아비가일인데,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지만 그 남편은 고집도 세고 행실이 포악했어요. 그는 갈렙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갈렙 하면은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갈렙 족속이었고 유다 지역에 있는 이 마온 땅에서 거부라고 하는 것은 지역 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냅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해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해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이제 샬롬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인사를 한 후에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시켜요. 지금 이거는 어떤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 또는 어떤 이제 정식적 관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마치 조폭처럼 그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보호 역할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지금 세를 받는 그런 형식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단지 어떤 지역에서의 관리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양을 보호해주고 목자들을 보호해주는 진짜 보호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로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호의 차원의 역할을 우리 다윗의 사람들이 충분히 해냈으니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사실대로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보낸 이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가난한 사람인가? 지금 피난해 있는 곳에서 굉장히 힘겨운 도피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축제의 기간, 그 환대의 기간에 환대를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의 이 갈렙 족속으로서 이제 큰 부유한 사람과 다윗의 이 사람들과의 어떤 평화적인 조약, 이 양털 깎는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이제 부강해지는, 다윗은 외형적인 단단함을 추구하고 이 갈렙 족속인 이 유다 지역의 유지인 나발이 내실적인 부유함을 얻는다면 이 연합은 훨씬 더 이제 끈끈하고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런 행사에 찾아가는 일들을 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젊은이들이 이제 이렇게 도착을 해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리는데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을 해요.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경멸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다 퍼졌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알 수 있을 법한 이 인물을 모르는 척하고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사울에게서 이 종 다윗이 도망쳤으니 도망친 노예 주제에 무슨 일을 도모하는가 이런 경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건 정말 무시와 경멸의 이 선을 넘는 이야기이죠. 이때 당시에 이렇게 환대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문화 자체로 봤을 때에. 그런데 단지 이제 수치를 자신이 감안하고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련한 이야기이고, 이 명예와 수치 사회에서 수치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사울의 편이다. 너 다윗은 이름도 모르는 그냥 종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선을 넘어버리는 언사를 함으로써 이 나발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돌아와서 모든 말을 이제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해요.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차고 400명쯤 되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이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면 200명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킬 정도면은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이 결코 적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 단지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러 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맹의 역할을 요구하고 요청하면서 더 단단한 결속을 보이기 위한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나발이 이것을 완전히 모욕적 언사로 깨뜨려 버릴 뿐만 아니라 적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서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조폭처럼 그런 일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줬습니다. 진짜 보호의 역할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나발이 얼마나 이제 미련하고 이 억센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서둘러서 빵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뒤따라 갈 테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게 되면 이제 일이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요.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인의 맞은편으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주치는 장면에서도 이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고 있는 사이에서 이제 엇갈릴 수도 있었는데 마침 딱 마주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다윗이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었고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얼마나 이제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받는 중인 것 같거든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면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을 향해서 복수하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장면에서 이 영적인 리더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해낼 수 있는 인물인가를 시험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영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도 이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는 인간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장면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나발 미련한 자를 만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자를 만났을 때에 다윗도 동일하게 미련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의 선택들이 바뀌게 돼요. 사무엘과 함께 지냈을 때의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그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발, 미련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다윗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 그리고 내일의 본문까지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오늘 본문만 놓고 봤을 때에 이 미련한 자를 만난 다윗의 이 변질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미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한다면 내일의 이야기가 다르게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미련한 자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민감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모욕을 갚아주시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련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발이 되거나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미련함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